먼저 여러분, 이 시편의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표제를 대충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127편의 경우에는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죠.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15개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한 순례길에 불렀던 노래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그 모든 순례의 여정에 함께 했던 노래 모음집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독특한 표제어가 있는데요.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입니다. 이런 표제는 시편 72편과 127편에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게 건축한 건축가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의 오랜 바람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손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솔로몬이 다윗을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27편은 이렇게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 동시에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선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이 표제를 염두에 두시고 이 구절을 읽어볼 때 좀 이상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를 떠납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여기서 1절이 집을 이야기하는데 이 집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물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야기하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연상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제가 이야기하듯이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이고 동시에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1절의 집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집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집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자가 솔로몬이죠. 엄청난 재정과 인력을 투입을 해서 웅장하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7편 1절이 아이러니하다라는 겁니다. 순례자들은 솔로몬이 건축한 웅장한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지금 무언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1절은 일종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화려한 건물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결국 눈에 보이는 건물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전은 무엇입니까? 순례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예배자들이 진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레위기 26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 127편 1절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예배당 건물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대들이여 잊지 마십시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당신들이 성전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건물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웅장한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알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건물이 전도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제는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교회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교회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한가, 이게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외침의 바른 이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이 무의미하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건물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공간이 필요하고, 함께 교제할 공간이 필요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 공간을 생각할 때 네 가지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 건물 자체를 너무 신성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교회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교회 공간은 보다 유연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교회 공간은 무엇보다 예배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신병훈련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훈련되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대규모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은데 소그룹을 위한 공간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셋째, 교회 공간은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해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처럼 온기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포근한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공간을 연구해야 합니다. 넷째, 교회 공간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은
인근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이 이곳에서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내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앞서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2절의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일찍 일어남, 늦게 잠, 수고의 떡을 먹음, 이런 내용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정성껏 드리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가정입니다. 일터입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 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수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3절에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배와 예배 이후의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배 이후에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이후에 일상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2절 이하에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면 가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을 한다라는 거, 잠을 잔다라는 거,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모두 다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예배 이후의 예배, 일상의 예배의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2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2절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과 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워크홀릭이 되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거, 그것도 헛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로하는 이유가 뭘까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선전하는 광고에서 이야기하듯이 5G,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연결 시대의 특징이 뭐냐? 성경은 그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면증 환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옵니다.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까똑 까똑 문자 왔어 이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해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직장에서 연락이 오고, 친구가 연락을 하고, 해외에서 연락이 오고, 광고 연락이 오고, 스팸이 연락이 오고, 보이스피싱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너무 많은 연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초연결 사회일수록 현대인들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은 좋은 것이고 단절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단절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종종 월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전화도 잘 받고 카톡 연락도 빨리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연락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아니 숫자 1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연락이 안 된다고 괘씸하게 여기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쉬어야 될 때 연락을 했으니까 그건 제가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게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수면제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면제가 되셔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잠이 잘 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온 피조 세계를 지으실 때 분명한 창조의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리듬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요. 일을 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될 때가 있으면 단절될 때가 필요합니다. 대중들 속에 있을 때가 있으면 홀로 있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리듬에 순응하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살기를 거부합니다. 대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사는 게 고달픕니다. 몸이 병듭니다.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뭐냐? 바로 그런 이유로,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지, 일에 너무 몰두하면 안 되지,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어야지, 낮이 있으면 밤이 있지, 함께 할 때가 있으면 나 홀로 있어야 할 때도 있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게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호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이후의 예배, 일상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살겠다라는 다짐이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잘 살아나는 게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 마지막 구절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너무 멋진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게 더 오히려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살지 못하고 거역하며 삽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됩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 눈을 뜨고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눈을 감고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그게 가장 건강한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국 2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초연결 사회의 마음만 먹으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도둑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거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다 달아놓고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밤에 잠 안 자고 그거 계속 쳐다볼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인한다고 해서 도둑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걸 확인한다고 그래서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확인한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막을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1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파수꾼이 깨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도 헛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 나아가 예배를 드린 이후의 예배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1970년대 이래로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 히피 문화에 대한 대항으로 몇몇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127편 5절 화살통에 가득한 자녀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퀴버풀 무브먼트라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퀴버라는 것은 화살통입니다. 퀴버풀이라는 것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어떤 그 핵심은 뭐냐면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자녀 계획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성경대로 살겠다. 이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다짐이고 결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백인 신학생의 가정에서 봤습니다. 자녀를 여러 명 뒀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출산하고 결혼하고 교육시키겠다라는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자녀를 출산합니다. 자녀 계획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믿는 겁니다. 저는 이 퀴버풀 무브먼트가 100% 맞다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꼭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신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출산을 하면 내 몸이 망가진다는 이유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리듬을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내 자녀를 던져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자녀의 미래는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믿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답답해 보이고 지옥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은 부모가 도와줘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부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껏 8번의 시간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나침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침반은 인류가 발명한 참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북극을 가리킬 때 그 바늘 끝은 떨림이 있습니다. 그 떨림이 있을 때 이 나침반의 방향은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침반의 바늘이 떨지 않는다면,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 나침반은 고장난 겁니다. 제대로 길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침반의 바늘을 자석으로 문질러야 합니다. 자석으로 계속해서 문지르다 보면 그 바늘이 잃어버렸던 자석의 성질이 회복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기도가 곧 문지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떨림이 있어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떨어야만 우리가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 떨림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떨림 없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떨림 없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나의 영혼을 기도로 문지릅니다. 나의 생각을 기도로 문지릅니다. 나의 마음을 기도로 문지릅니다. 나의 손과 발을 기도로 문지릅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 기도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있을 때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위대한 기도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